오늘도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중학교 2학년생이 하루는 미술 선생님이 소묘 준비물로 삶은 달걀을 챙겨오라고 하셔서 어머니께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허둥지둥 엄마가 챙겨놓은 그 삶은 달걀을 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미술 시간이 되어서 선생님이 준비해온 달걀 꺼내놓고 그 껍질의 질감과 명암에 주의하면서 잘 그리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아이들이 웅성거리면서 달걀을 꺼내요. 이 학생도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챙겨주신 그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옆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희 엄마는 은박지에 싸주셨구나. 그리고 꽤 많네 라고 말합니다. 부러운 듯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은박지를 탁 펼치는 순간 곁에 있던 친구들이 까르르 웃습니다. 왜냐하면 미술 시간에 그릴 거라는 걸 모르시는 엄마가 딸 먹기 좋으라고 껍질을 다 일일이 다 까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작은 종이에 뭘 넣어줬겠어요? 소금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아이는 너무 당황을 하고 친구들과 덩달아 웃다가 그만 달걀들이 또로로 굴러가지고 모두 바닥에 떨어뜨려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며칠 뒤에 정물화를 그리기 위해 동생이 오이를 부탁했을 때에도 또 역시 은박지에 고이 싸서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도 어떻게 했었겠어요? 역시 먹기 좋으라고 껍질을 다 벗겨서 심지어 몇 등분으로 잘 잘라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뭘 넣겠습니까? 양념 고추장이 담겨진 작은 봉지도 함께 담아주셔서 그래서 일주일 상간으로 동생까지도 창피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창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행복한 창피함 아니겠어요? 지나친 배려로 잠시 부끄러움은 당했지만 그래도 이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는 결코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맞죠? 이런 사랑은 넘칠수록 좋은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지나침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넉넉할수록, 넘칠수록 좋은 것이 나눔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왕이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걸 정말 잘 알고 섬긴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 그것의 목표는 뭐냐? 16절 하반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예? 우리가 하는 섬김과 나눔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 혼자 좋고 많은 그런 섬김과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찬송가 492장을 불렀잖아요. 거기 1절에 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항상 넘치게 찬송하는 생활이 늘 이어진다고 하면 찬양 부를 때 당연히 찬양에 집중하고 그 가사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줄 안다고 하면, 그러면 언제 날이 저물어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셔도 영광 중에 기쁨 중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찬송과 감사 정성을 다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색한 찬양은 졸며 자며 찬송하는 거는 그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중요한 시간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찬송은 못할지라도 찬송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정성을 다한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항상 찬송 고사하고 우리가 기본 감사나 찬송의 삶이 너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기도가 특별히 아니라 일상이어야 할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새벽제단이 일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예요. 그래서 너 해라 너 해라 이러는 꼬라지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일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아니에요. 감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날마다 때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일상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럴 땐 당연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의 사마리아 출신의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려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당연한 감사가 있어야 될 그 인생들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본 감사, 당연 감사, 그건 물론이고 항상 감사, 항상 감사.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감사가 있어야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을 땐 더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지, 기본.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찬송하는 생활과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속에 잊지 않고 넘치게 해야 할 제사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또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16절에 말씀하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감사 찬송도 잊지 말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해. 이 제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일회적 행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토속적으로 민속적으로 드리는 제사도 한 번 드리고 말지 않잖아요. 종갓집에는 뭐 1년에 뭐 몇 차례씩 제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몸을 유일회적으로 제물되어 하나님께 드렸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순교의 영광에 이르는 것 외에는 일회적 제사로 한평생의 제사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제사해야 합니다. 항상 찬송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선을 행하고 나눠 주어야 합니다. 이 끊임없는 예배,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겠어요? 찬미의 제사를 원하시고 찬송의 제사를 원하시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그 자비의 행위를 우리의 이 예배의 행위보다 더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제사를 더욱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 물론 좋아하시죠. 예?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우리가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예?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찬송하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림글도 보내드리지만 유럽에 가보면 교회들 꼭대기, 종탑 꼭대기에 십자가가 쬐끔해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교회 십자가는 조그매. 왜 조그말까? 내가 교회만 보이면 열심히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왜 저 십자가는 저렇게 작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 당시 그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에 거의 다 교회를 다니니까 굳이 우리처럼 네온 반짝이면서 굳이 여기 교회입니다, 이리 오세요라고 선전할 이유가 없어요. 거긴 지역교회,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역교회에 그냥 당연히 가는 거니까. 여러분 천주교회에 네온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럼 당연히 오는 거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거라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유럽 사람들을 접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예요. 저 사람들은 그 큰 십자가 조각조각 나눠서 자기들 가슴 속에 품고 그렇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그 아름다운 삶의 십자가를 간직하고 살아가느라 그래서 저 십자가가 작아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 속에 제사, 삶 속에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배려하고 이게 좀 익숙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테레사 수녀 얘기를 했는데 사랑과 나눔을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분이 바로 이 테레사 수녀죠. 이분은 생전에 이분도 명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명함에 이런 글을 적어 두었답니다. 자기 이름보다도 더 크게 뭐라고 적었느냐? 진정한 경건은 평화를 추구하는 봉사에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 그러면 거룩 예배하는 게 경건이다 생각하는,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경건의 일부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평화를 추구하는 봉사에 있다. 봉사도 그냥 봉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꾸 짜그닥거리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는 봉사가 진정한 경건이다. 그녀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사역을 찾아보신 교황님이 그녀의 그 헌신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교황은 천주교 모든 교인들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그 딸이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승용차인 흰색 리무진을 그녀에게 선물로 줬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저기 절두산 성지에 가보면 거기에 그 천주교 거기 성지에 가보면 그 교회 안에 거기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왔던 그 교황이 탔던 차도 전시돼 있고요. 그 교황이 앉았던 의자도 전시돼 있고요. 그래요. 천주교인들은 그 교황이 탔던 차를 선물로 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녀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차를 받았어요. 자기가 타고 다녔을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날로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나병 환자 병실을 중축하는데 다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때 그 경매 사회자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 차에는 교황이 타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귀한 차입니까? 그러나 이 차는 이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차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무한한 가치의 차가 되었습니다. 경매사가 아주 훌륭한 말을 했어요. 섬기고 나누기 위해 쓰여지는 차니까 이 차에 예수님 계십니다. 자,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그래서 막 엄청나게 손을 들어서 높은 값에 경매가 되고 섬기고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나눔의 손길 안에 예수가 계셔요. 이게 뭐 꼭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만 나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끼리도 마찬가지,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 나누고 사랑하는 그 손길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나눔의 내용물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 그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사랑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다음은 삶에 찌든 그 영혼들이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따뜻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관심 못지않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처음부터 두 가지 선교적 과제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는 물론 복음 선교죠. 복음 선교에 열심 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선교예요. 사회 선교가 뭐예요? 구제와 섬김. 그래서 이 나눔을 위해서 7집사까지 세워둘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역에 힘썼다는 걸 사도행전에 보게 됩니다. 그리하니까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섬기는 걸 나팔불고 할 일은 아니지만 교회가, 교우들이 그 정상적인 역할들을 잘하고 흩어져 살아가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그게 늘 익숙하게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지나가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에게 갑니다. 왜 갔겠어요? 뭔가 주려고 갔겠지요.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내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장 최상의 가치를 선물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상의 가치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당연히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태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이름 쓰기 좋아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기 좋아하지 말고 찬송이나 섬김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 드러나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영광 받으실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할 제사 2가지를 우리 가운데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늘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앞장서 해나가는 데 있어 우리가 아름다운 협력과 도움이 되는 그 일,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좀 관심하고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찬송의 제사 하나님 잘할 수 있게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몸찬양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의 순서로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항상 찬송 부르며 사는 찬송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정성다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에 못지않게 서로 섬기고 나누는 이 아름다운 제사도 더 열심 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좀 익숙하도록 예수 이름 드러나고 예수 영광 되시도록 그렇게 열심 있게 섬기고 나누기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평화의 봉사를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흐뭇하여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만큼은 못 될지라도 그의 버금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재단이 꼭 되게 하셔서 이 교회의 복된 소문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로 통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도 중요한 시술을 하고 이제 며칠 더 병원에서 치료를 더 하실 사랑하는 여종도 꼭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빠른 시간 안에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꼭 손대 주셔야 할 주님의 자녀들이 병상에 있사오니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으로 속히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